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과 월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화요일 맞아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화요일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보진 않았지만 월요일 본문 그리고 주일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인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한 거룩한 신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을 디디고 있는 나그네, 하늘을 향한 순례자이기도 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의 긴 옷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수 있죠. 그때 허리를 동이어서 거추장스러움을 제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장 11절 이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이하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귀한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 피드백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서 이렇게 찍으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들려지는지는 사실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피드백을 주시기에 배경음악이 너무 큽니다 해주셔서 귀한 피드백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에 이 화려한 기술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운전하며 가거나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다는 피드백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러한 피드백은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귀하게 참고가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다가 댓글로든 아니면 제 카톡으로든 보내주시면 그것들 참고해서 계속해서 영상 잘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또 거룩한 나그네로, 거룩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오늘 어찌 보면 모든 말씀들이 쉬운 말씀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요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이 있다면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 뒤에도 나옵니다만 18절 이하에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9절이 굉장히 꼰대 같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고소해야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방어해야지요. 그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꼰대와 같아요. 이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간혹 믿음 생활하면서도 똑똑하게 믿음 생활해야 한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매번 당하고만 살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고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더 적극적으로 왼편도 될 수 있는 여유와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꿋꿋이 참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렇죠?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19절 말씀 끝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2절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의로움으로 다가오셔서 너희의 죄는 너희가 감당하라라고 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아마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받기로 작정하십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폭력 앞에서 말없이 저항하신 것입니다. 이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 또한 사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길이 이 길임을 안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의 이성적으로 애쓴다고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충만히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에 대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엄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참아낼까요? 자식을 위해서죠. 어떻게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 그 자존심 상하는 일도 참아낼까요?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 죽어지는 현장 속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자식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기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똑똑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주께서는 미련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을 통하여 그 길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아 참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그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